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46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그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서 철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큰 고통과 번민이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맡기게 됐고 마침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면서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깨어 있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그들이었지만 시험에 빠져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시간 깨어 있는 것은요,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시간 동안 깨어 있는다는 것, 한 시간 동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깨어 있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도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 한 시간 깨어 있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요즘에 그 미스터 트롯의 열풍에 빠져가지고 그 미스터 트롯을 열심히 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도 그래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미스터 트롯이 하는 날이면 그걸 빠지지 않고 본다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걸 보는 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보고 아무리 피곤해도 끝까지 보고 그것들을 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이 금방 간다는 겁니다. 아니 그 프로그램을 하는 그 시간들이 금방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이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를 하는 날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본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드라마 역주행, 드라마 정주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본다는 것이죠. 그거 볼 때 한 편, 두 편도 아니고 여러 편들을 한 번에 몰아보는데, 그것들을 보다가 밤을 새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그것을 보는 데는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금방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피곤해서 눈꺼풀이 잠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내가 시간을 보면 5분밖에 안 돼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10분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일들이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깨어서 기도하는 일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가운데 방해를 받기도 하고 육신의 어려움을 얻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설교가 시작하면요, 이상하게도 피곤해지고, 또 이상하게도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 앞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분이 어르신이 한 분 있는데, 어르신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 설교가 시작하면 주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주무시는 거. 근데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지날 때마다 계속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려서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나와서 계속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시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분만 보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무시는 그 어르신 집사님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배 시간에 너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가 그 설교 시간이 시작될 때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깨워라. 너가 깨우면 할아버지를 설교 시간에 깨우면 내가 너한테 예배가 끝나고 10,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자가 신난 겁니다.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자려고 하면 옆구리도 찌르기도 하고, 또 무릎도 만지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하면서 깨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잠을 자지 않는 집사님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신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몇 주가 지나고 나자 그 집사님이 항상 깨어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손자가 옆에 있는데도 이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자를 보니까 손자가 깨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이제 말씀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손자를 부른 거죠. 그러면서, 야, 너 왜 예배 시간에 안 깨웠어? 오늘 너 돈 못 줘? 이렇게 이야기를 10,000원 못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손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저 그 돈 필요 없어요. 이제 그 할아버지가요, 깨우지 않으면 저 20,000원 준다고 했어요. 20,000원 주니까 그 10,000원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목사님의 모습을 저는 참 마음에 와닿는데,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 10,000원 주고 깨우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 원 줘서라도 조금이라도 자고 싶은 그 할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10,000원이라도 주고 깨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조금 더 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0,000원을 주고라도 깨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2만 원이라 주고 내가 편하게 그렇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날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부딪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깨어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리고 또 오늘도 좀 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날마다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오늘도 좀 쉬고 싶은 마음, 또 다른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깨어 있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시간 깨어 있는 것도 힘든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피곤하고 해야 하는 일들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피곤했던 모습들을 예수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요 제자들의 그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피곤함, 우리에게 있는 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피곤한 상태였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요 그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피곤하고 그리고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깨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겟세마네에 데리고 가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데리고 가서 그 겟세마네에 나를 데리고 가? 내가 너무나 피곤한데, 내가 오늘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피곤한 우리들, 좀 쉬고 싶어 하는 우리들, 오늘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우리들을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 같은 이 예배의 처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요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깨어서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응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책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피곤해도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곤하지만, 우리가 또 연약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항상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피곤한 일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들었던 일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피곤하지, 오늘도 힘들지, 오늘도 고생했지라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금 더 자고 싶어하는 마음, 조금 더 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 오르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요, 그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오늘 너가 깨어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바로 오늘 그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 처음에 여러분 그 군대에 가면요, 어떻습니까? 군대에 가면요, 이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도요, 군대에 가면 내가 이렇게 어리숙해지고 또 약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어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버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세상 가운데서 똘똘했던 사람들도 군대에 오면요, 이게 어리버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 군기가 있고 또 그런 기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에서 적응을 잘 못해서 그런 어리버리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군대에서도 항상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도 있죠. 제가 이전에 군대 갔을 때 정말로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좋은 고참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분은 이 고참이었는데 누구에게나 그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좀 착한데요, 저보다 더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군대에서도 남들을 감싸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참을 만나서 참 많은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고참이랑 같이 어느 날 이제 그 야간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그 이제 군대에 가면 야간 근무를 2인 1조로 서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랑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천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정말 힘든 사람을 만나면요, 그 근무를 쓰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얘기도 해야 되고 또 노래도 불러야 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 약간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막 거기서 얼차려도 시키고 막 그런데 막 머리 박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그 2시간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고참을 만나면요, 좋은 사수를 만나면 그 시간들이 참 좋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잘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간 근무를 서게 되는데 정말 그 좋은 고참이 그 같은 조가 돼가지고 그 야간 근무를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기쁜 마음이 들고 그 야간 근무를 나가는 게 기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그 계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는 것도 힘든데 거기 가서 좀 쉴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자유롭게 좀 지낼 수도 있어서 그 근무 나가는 게 기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고참이랑 그 근무를 서로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가서 좀 이 사람 너무 좋으니까, 이분 너무 좋으니까 가서 좀 편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를 서로 갔는데, 그때 근무 때 이제 그 고참이 이제 다른 초소를 이제 이렇게 순찰하러 갔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이 나를 잘 이해해 주니까 내가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제가 거기서 그 고참이 이제 순찰을 돌러 갔을 때
총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이 군모를 벗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편하게 앉아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자도 되겠지, 이해해 주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참이 잠깐 그 돌아간 동안에 내가 잠이 들고 편하게 좀 이제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고참이 와가지고요, 갑자기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착했던 얼굴이요, 갑자기 막 이제 악마와 같이 변하는데요. 갑자기 저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너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너 이제 군대 생활 꼬일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근무를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땠겠습니까? 차라리 이 악독한 사람이면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나 착하고 또 좋은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갑자기 하니까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들고 또 화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서운한 마음으로 그렇게 근무를 쓰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근무한 처소에 누가 오셨냐면, 그 대대를 지키고 있는 그 대대장이 순찰을 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대장이 와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요, 그 고참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왜 나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그렇게 잠을 자다가 영창을 간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근무를 똑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그 고참한테 참 고마웠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피곤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1시간이라도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유혹을 이기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이 되면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깨우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깨울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들을 깨울 때 전쟁입니다. 전쟁. 아이들을 깨울 때요, 그 아이들이요, 참 잘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깨울 때, 또 그 남편 깨울 때, 아내 깨울 때 여러분들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전쟁입니다. 그 아이들 깨울 때요,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몇 번을 깨워야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깨울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어쩔 때 보면요, 참 아이들이 좀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피곤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재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재우는 것이 아니라 깨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피곤해도, 아이들이 조금 더 자고 싶다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깨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일어나야 될 때고, 그들이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픈 마음들, 그리고 또 그런 긍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가 여기서 잠들어 버리면, 우리가 믿음의 잠을 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피곤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제 신방을 갔다가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요즘에 날씨가 화창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따뜻하니까 운전을 하는데요, 졸음이 오더라고요. 아마 그 타신 분들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너무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졸음이 온다고 제가 잘 수 있었겠습니까? 자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시험에 들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서 깨어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때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는 오늘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언제나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기도만이 시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들 있으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하십니까?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 여러분들 중요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안 중요하신 분입니까? 중요하신 분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주님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중요한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를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가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중요한 일들이 생기면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덜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과 유일하게 대하는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중요한 것들로 대체할 수 있지만 유일한 것은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도가 너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그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임을 믿고 그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붙잡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오로지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유일한 시간들을 우리가 붙들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한 자녀,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한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보다 유일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중요한 것이 생기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유일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이신 유일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